다 함께 주기도문 아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효력 안에 산다. 십자가의 효력 안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효력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것 또한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효력,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간 그 십자가의
한 번의 그 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다른 이들도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 예수를 정죄해야 돼요. 나를 지옥 보내려면 건 예수를 지옥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정죄할 수 없고 주님이 지옥에 갈 수 없듯이 나도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그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믿지는 못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쉽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결단코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결단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죠.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죄함에 이르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형과 영원한 멸망을 선고할 두려운 형사 재판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요,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주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지어도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렇다고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악용해.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죄를 져도 천국 가겠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막 짓는다는 건 벌써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입니다. 그건 예수를 스스로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떠나거나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는. 또 스스로 고의로 죄를 짓고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짐짓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고의로, 일부러. 짐짓 죄를 짓는 자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이미 흘러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하더라도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우리가 그 바깥에서 세수를 했어요. 그러면 세수대야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받침이라도 올려놓고 세수를 하다가 내 금반지, 손에 묻은 금반지가 비누칠을 했는데 빠지더라도 그건 어디에 있어요? 세수대 안에 있기 때문에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수대 없이 그냥 수제구멍 위에서 그냥 푹 세수하다 쑥 빠져 쑥 떠내려가 버렸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런 세수대, 예수라고 하는 그런 받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그냥 스스로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 자기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예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없었던 사람이야. 자기가 착각한 거지. 예?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 성령의 사람이야. 자기가 착각한 거지. 결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두지를 않으세요. 자기가 일부러 죄를 짓고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육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연약해서 유혹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금반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죄와 짐짓죄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걸 악용해가지고 자기가 막 살면서도 나 구원받아. 죄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가.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착각한 거죠. 그걸 악용하는 거죠. 자, 그러나 유혹으로 내가 약해서 그런 경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절대로 남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남의 죄성이나 부족함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천국 갈 줄 아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과연 주님의 도움을 받겠느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다른 일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항상 그에게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게 정죄함으로 이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린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거 예수의 피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도적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살인하지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로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는 우습게 여기는데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의 피를 범하는 거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되는데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해버리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맡겨버리세요. 주님에게로 다 넘겨버리시라고요. 그럼 나는 정죄하지 말아야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쭉 보면 갈라디아서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육체의 어떤 욕심, 육체의 소욕, 이와 같은 어떤 우리의 육의 죄성을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늘 바울이 사용하는 어투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육체의 욕심을 쫓지 마라.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죠. 엄하게 막 경고하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항상 그들을 형제들이다.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을 맡던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자기 이웃 어머니하고 어떤 음란한 짓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죄를 짓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 그와 같은 말이 많던 고린도 교회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면서 책망하고 훈계한 겁니다. 그들의 육체의 죄성에 대해서 꼬집고 책망을 하더라도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잖아요. 지옥 갈 자로 정죄하지는.
심지어 그들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은 한지언정 정죄하여 지옥 자식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린아이 같다고 책망하는 거죠. 그 죄성을 너희들이 왜 그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느냐,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신자의 죄성에 대하여 경계하고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어느 한 곳에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어 쫓고 멸망한다고 경고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옮겨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바울 사도는 늘 그들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믿지 않음이 드러나기까지 정말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세상에 나가기까지 현재의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다 보신다, 그러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허물이 있고 죄성이 있어도 보이는 현실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 교회를 향한 책망과 훈계와 권면과 탄식과 애타함과 심지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기뻐함과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버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되고 또 계속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라고 하면서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주님만이 아시는 뭐 이스라엘의 교회, 뭐 주님만이 아시는 뭐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외치진 않았어요. 다 현실성이 있고 현재 보이는 교회를 교회라고 한 거지. 교회는 죄악성과 연약성을 가진 채 현재 여기 있는 바로 현실의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아직도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아유, 이 죄 때문에 내가 천국 갈까? 아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닐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지옥 보내는 건 예수를 지옥 보내는 거라고, 나를 정죄해서 죄인 만드는 거는 예수를 죄인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도 여전히 늘 자기가 그런 죄에게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죄인의 의식을 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꾸 정죄의식에 빠져있고 또 정죄의식에 빠져있고, 여러분 주님이 구주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면서도 자기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다 정말 안타깝고 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분명히 하시고 이 로마서 1장 8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아주 여러분들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성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로 계속 나가요, 사람들이.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 회로에 계속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십자가 회로에 지속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효력을 발휘하여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서 새 생명을 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또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와서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도, 어떤 이단의 세력이 와서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구원 받겠냐,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휴거 하겠느냐,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666표를 받겠, 너 이렇게 하면 너 이마에 인침을 받겠느냐,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 데 속습니까? 이미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효력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에 흔들려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와서 666으로 인을 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바다에서 그들이 하고, 또 한때는 또 코로나 백신 받는 걸 가지고 그걸 무슨 마귀의 칩을 집어넣는다, 666보가 들어온다, 그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백신 주사를 골백번을 맞은다니까 그거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교리에 우리의 믿음의 바탕을 두지 못하니까는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로 가고, 저기 있다 그러면 저기로 간다 그러고, 광야에 있다 그러면 광야로. 주님은 그러지 말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보십시오. 또 누가 와서 흔들어 놓으면 또 흔들립니다. 자기 구원이 흔들려 버리고. 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요. 자, 이제 오늘 2절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이제 계속해서 또 내가 1절만 가져가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니 2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는이 붙었습니다. 자, 이는, 여기서 이는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생명의 법, 또 성령의 법을 해방,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이는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았어요.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을 받아요. 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앞에 1절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거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이는 곧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효력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십자가의 효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한번 그 주사를 우리가 홍역 주사든지 뭐 대성포진 주사든지 한 번 맞으면 평생도록 계속 그런 세균이 들어올 때마다 그 면역력이 그것을 퇴치해주고 퇴치해주듯이 효력이 발생하든지 십자가의 효력이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효력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 가운데 지금 너희를 자유케 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십자가 효력을 너희가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에게 역사하고 있고 너희는 해방함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완료형을 썼어요. 완료형입니다. 진행형이 아니에요. 과거형도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완료형. 그게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미 끝났다. 끝. 이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것이 이제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 너희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내 마음에 쏙쏙 드는 행동을 하요.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앞으로 봐서 진행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대벌 완료시켜버렸다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완료예요. 완료 가고 완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끝나버린 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형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봐서 헌금하는 거 봐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봐서 헌신하는 거 봐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헌금도 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그 행한대로 다 받을 겁니다. 그 행한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잘 하십시오. 열심히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좀 시키는 내일의 말에 순종도 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죄와 상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한다면 이건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는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얼마나 많은 거짓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느냐는 얘기예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해방이 되어 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완료형입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는 해방의 사건을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활도 십자가도 해방도 어떻게 된 거라 단 한 번에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루어진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효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 꼭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제가 지루하게 자꾸 지난 설교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지식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과 또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음과 확신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깨달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 하나를 위해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그 한 사람이 깨달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깨달은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또 되새기만 하는, 계속 되새기만 하는, 소가 계속 되새기만 하듯이, 양들이 되새김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되새김을 통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요새 공부는 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것을 많이 봐요. 지식으로 귀만 높였기 때문에 또 듣는 것은 많은데 정말 그 신앙이 아닌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또 강조하고 또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요.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싫어요. 그것을 내가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기독교적 지식이 정말 나의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가를 늘 살펴보시고 지식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은혜로 누리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넘치는 감격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꼭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수에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소망 안에 더욱더 담대함 가운데 거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즐거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든든함,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속 되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소망 안에 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신 권세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지혜 말씀의 시간 말씀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았고 이제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거하고 있고 아버지 성령이 이것을 지금 나에게 보증해 주고 계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이 은혜며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이 됩니까? 아버지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관한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죽음이나 아버지는 아니면 사망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우리를 아버지 가운데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것들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영원히 주님의 빛으로 만족할 것이고 영원히 주님이 비춰주신 영원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원한 주님 그리스도의 그 빛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 아래 내가 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니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우리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와 같은 이치에 우리가 다 거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맛보다가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기쁨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더 되어지고 더 계속해서 전진되어져 가는 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그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속적인 곳에 아버지 우리의 귀한 것을 아버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귀한 것을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돼지의 목에 누가 금고리를 걸어주겠습니까? 돼지의 목에 누가 아버지 하나님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겠습니까? 그것을 도리어 짓밟고 오염에 빠뜨릴 것이 뻔한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멸망할 자들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것으로 아버지 얼룩져져 있는
있는 자들이 과연 아버지 그리스도의 것을 기억했습니까? 이미 그들은 아버지 세상 밖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값진 것으로 기억이게 하시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이들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구분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함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주 예수를 사랑함이 많은 거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살피고 돌보는 것이 믿사오니 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신실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